오늘은 좀 늘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낱낱이 풀어놓고 얘기하자면은 하루 종일 맨날 며칠 해도 서로 이 하음의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깊은 얘기는 묻어두고 나도 이제 곡식 단을 묶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갈래를 쳐보면은 이름 하나를 들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가지 끝만 바라봐도 저 나무에는 무슨 색깔의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나리를 쭉 보면은 잎사귀는 없지만은 개나리 줄기가 노랗죠. 은행나무도 은행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만은 은행나무 껍데기를 바라보면 노릇끼리하고, 단풍잎이 없더라도 단풍나무를 바라보면은 뻘겋고 쩍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척 사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이름만 듣고 또 그 모양과 명상,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무슨 뜻이랄까 하는 것을 안에 이치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안경도 역시 그래서 각 품마다 설하는 장소를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는 무슨 법문을 하겠구나, 또 보살 이름을, 설법조 이름을 들으면은 무슨 법이 설해지겠구나, 그런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죠? 앵두꽃이 자그만하니까 앵두도 자그만하고, 호박꽃은 너불너불하니까 호박 속도 너불너불하고, 호박꽃이 크니까 호박도 크고, 박꽃은 하얘니까 박속도 이치가 그렇구나. 배꽃은 하얘니까 배 열매 속도, 복숭아는 골고루 쪽쪽하잖아요. 그것도 핑크색으로, 그죠? 그럼 복숭아도 익으면 안에 그렇게 했다. 감꽃은 좀 또꾸하잖아요, 그죠? 감꽃. 어릴 때 그 감꽃 들어 잡숴 보셨죠? 감꽃을 이렇게 먹으면 좀 뜨뜨부리하면서 달짝지근하니까 감도 익으면은 뜰기도 하고 달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늘 그런 이치가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되게 야무니까 대추 열매 속에 대추 씨앗도 야물겠다. 그렇죠? 예. 그러한 이치가 세상에 이 흑백의 눈동자로 총 천년색을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깨끗한 정신세계로서 부처님의 화장세계를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1회차부터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볼까요? 1회차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지만은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렇게 해서 하안경이 전부 39품이 설해지는데, 제 1회차 설법은 각 회차마다 이게 설법주라고 있어요. 설법주. 하안경은 다른 경전처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대목은 아성지품과 열애수 강명공덕품이라고 하는 제7회차 설법의 두 품만 있고, 나머지 품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뭘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그 대부분 찬탄하고 또 자신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하는 것이 하엄경의 요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경이죠. 그래서 오도성이 제일 많은 경전이 하엄경입니다. 하엄경 세준묘원품은 통째로 천지 만물의 그런 하엄 신중과 하엄 성중들이 모두 오도성을 이제 토해 놓으신 그런 품이 이제 세준묘원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6664 급여삼 111일 그다음 뭐죠? 역부 1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뜻을 또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테고, 그 하엄경에는 이렇게 집을 짓자고 하면은
큰 주춧돌이 이 많은 기둥들이 있어도 이 기둥들 중에서도 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사방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죠? 네 군데 이 주춧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해행정이라고 그래요. 신해행정,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바르게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음에서 토대로 깔아놓은 신해행정이라 하는 네 주춧돌 위에서 아주 큰 기둥이 네 품이 있는데 그 품이 제일 처음에는 1회차 설법에서 열애현상품에서 40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중간에 짜잘거리한 질문도 많아요. 그렇지만 큰 질문이 1회차에서 40개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애현상품에서 입에서 방광하실 때 부처님 치아가 몇 개를 했습니까? 40개. 40개. 거기에 등장하는 세진묘원품의 모든 부류의 보살부터 신중부터 19신중 또 그다음에 그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가루라 밀가루라 살가루라 긴 나라 짧은 나라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세주묘원품에 등장하는 우리 신중이라고 하음 신중이라면은 그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랑신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짧게 얘기한다면 성중이라면은 뒤에 천황들까지 거룩한 보살님들까지 다 포함하면 하음 성중이고 하음 신중은 그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그 나오는 대목 있죠? 그거는 신중이고 좀 넓게 얘기하면은 하음 성중이고 싹 다 얘기하면 성중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뭔 얘기하다 또 웃다 또 홀딱 까먹고 어쨌든지 그 이 네 개의 그 기둥 중에서 제일 첫째 주춧돌 위에 선 아주 큰 기둥이 그 1회차 설법인데 그것을 세지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하장세계품, 비로자나품 그죠? 이 6품이 열애현상품의 4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해 할 때 해 두 번째 주춧돌 위에서는 또 40가지 질문이 있어지는데 열애명호품이라고 있죠. 그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것이 이제 2회차 설법이고 3회차는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그다음에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해서 3회차 설법이 끝나고 4회차 설법은 뭐죠? 오늘 하는 대목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 네 품이 4회차 설법에 설해지죠. 5회차는 뭡니까?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향품 6회차 타자제천에 가서 성 타자제천 해야 되는데 빠져버렸죠. 그렇죠? 타자제천에서 몇 품이 설해진다? 오직 한 품, 아주 중요한 십지품이 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다시 보왕전으로 내려와서 혀 좀 짧은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찝덩찝덩 찝인품 이렇게 하니까. 십정, 십통, 십인품 우리 수행에 아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품,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11품이 설해지죠. 그리고 하은경에 거기까지가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에서 보현행품, 열애출현품까지가 두 번째 주춧돌 위에 생겨지는 기둥인데 여기서 무려 31품이 설해집니다. 예? 굉장히 많지요. 열애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던진 것을 쭉 풀어나가면서 차별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그런 인가법을 풀어나 평등인가와 차별인가가 벌어지는 이 수행의 단계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 하고 수행의 단계를 뭉뚱그린 것을 평등이라 하거든요. 평등인가는 이제 보현행품과 열애출현품이 이제 평등인가라고 하는데
차별인가 평등인가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세계가 31품이 신해행정할 때 해에 해당을 해에. 예? 그리고 해 중에서 또 신의 행정이 또 안에 또 있어요. 2회차가 신이 되고 3회차가 해가 되고 4회차가 행이 되고 5회차가 행의 마지막이 되고 6회차가 정덕이 돼서 십지법문 있죠. 그렇게 되고 7회차가 정덕하는 매조지하는 마지막에 되는 등각묘각 법문이 벌어지는 게 7회차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캐테고리를 봐도 하안경은 신해행정이 있고 또 신 속에 또 신해행정이 있고 해 속에 신해행정이 있고 행 속에 또 신해행정이 있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그걸 프랙탈 구조라 그래요. 프랙탈 구조. 좀 유식한 말 한번 써보려고 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7회차 11품이 끝나는데 열의 명호품에서 몇 가지 질문? 40가지 질문. 40가지 질문해서 이 40가지 질문을 31품 속에서 쭉 풀어냅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물론 짜잘구레한 석가래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문풍저 같이 주고받는 질문들도 있지만은 큰 질문은 그렇게 40가지가 끝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8회차 설법이 또 세 번째 주춧돌이 되는데 이것은 이세간품이라 합니다. 이세간품. 이세간품 아시죠? 이세간품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입법계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세간품은 이 차전이라고 해서 막아서 억지로 꺾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세간을 떠난다는 말이나 진리의 법계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세간을 세속적인 것을 떠나면은 그 자리가 진리로 들어간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계나 이 세간이나 같은 자리다. 예를 들어서 불생불멸이라 하는 말이나 생멸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는 자비롭다고 하는 말이나 독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돼 자비가 뭐라 해야 되노?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아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간을 떠난다 이런 거는 네 온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네 온나 얘기는 네 안 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인데 안 오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오라 소리보다가 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동을 옮길 때 이세간이란 말이나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세간을 떠난다는 말은 더욱더 법계에 간절하게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세간을 이세간품 내용들은 쭉 훑어보면 대충 이렇죠. 세간에 들어가되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세간을 떠난다 한다. 왜 그러냐? 이 세간이라고 하는 세간의 탐욕심과 진심과 세속적으로 탐욕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세간품에는 질문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솟아오르듯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혜보살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현보살이 그 댐물에 소양강 댐물을 쏟아붓듯이 하늘에 막 그냥 구멍 뚫린 듯이 뭉게구름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그냥 짱대비가 쏟아내리듯이 2000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흥이백 병사 2000이라 해서 세 번째 이세간품은 질문이 몇 가지? 200가지. 그죠? 200가지를 물었는데 2000가지로 답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로워야 돼요. 예, 못된 사람들은 요 길 어디로 갑니까? 내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라고. 자비로운 분들은 통도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스 타면은 어디 가서 타고 자가용어는 몇 번 톨게이트를 어떻게 빠져나가시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면 어떻게 가고 길을 사서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오늘 가는 길인데 내 따라갑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자비로운 분들은 대답하는 데서 이걸 해도 된다 저걸 해도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는 것도 가만 쳐다보면 저 어디가 안 쳐박기나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법문 이렇게 들으시면 앉으시는데도 평소에 또 이렇게 조금 밑가리 시렵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나 가 때문에 법문 안 들란다 가는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숨만 쉬고 저래 앉아 계신데도 참 미워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보현보살이 200가지 질문에 대한 2000가지로 답한 대목이니까 이 세간품도 굉장히 중요한 품이죠. 이것을 신해행이라 합니다. 행.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안경 입법계품 중에서 지말법회의 복성 동쪽에서 사라림에서 얘기고, 이제 신해행정 할 때 이 정자는 하안경 20권 반쯤 되는 입법계품의 설법을 신해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보살들을 위한 설법을 근본법회 열애해라 그러고,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회를 지말법회, 가지 쪼가리 법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입법계품에는 60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펼쳐 나가는 대목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40가지, 200가지, 60가지.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법문은 이 불교 방대한 하안경 80권에 대한 갈래를 치기 위한 법문이라서 오늘 듣고 홀딱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다 까먹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듣고 이제 기회 또 까먹고 구구단 외워놨던 거 뭐 다 까먹어도 우리 구구단 늘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도 언젠가는 인이 밖에서 구구단 외우듯이 신매장구 대다라니 남문에 달아라야 남아갈려 바로 이제 신매장구 대다라니 외우듯이, 예? 강명진은 외우듯이 억지로 힘써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머리에 찌가 내려요, 찌가. 예? 머리에 찌 내릴 때는 다리에 찌 내리고 머리에 찌 내리면 팔을 쭉 앞으로 뻗으시면, 뻗고 난 뒤에 야옹이라면은 그 찌가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게 골치 아프게 수준을 더 높이고 수준이 높다는 말은 말고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저 꿀찍어 먹듯이 툭툭 던지면서 농담하잖아요, 그죠? 그 농담은 사실 양념인데 음식은 안 먹고 양념만 자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앉아 계시면 머리가 터져불 걷고 지루하고 연식도 오래됐는데 다리도 삐그덕거리고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리를 쭉 뻗으셔도 괜찮아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예? 어깨 쭉 물러가면서 어쨌든지 몸이 긴장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래. 어떻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오늘 뭐 3시간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신해행정이 40가지 질문, 40가지 질문, 200가지 질문, 60가지 질문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예? 이것이 이제 하엄경의 그냥 전체적으로 신해행정인데 1회차는 뭘 쓰라느냐 하면 소신인가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눈코 입결에서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발을 정자, 바르게 바로 몸으로 받은 가보, 또 부처님이 어지에서 사시는 가보, 왕이 저기하고 나면 국토가 그 왕이 되듯이 의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이나 이런 컵이나 물건이나 마이크나 자기의 소유물을 전부 의보라 해요. 우리 흔히 신토 불이라고 하죠. 농심라면이 아니고 신토불이는 하엄경 세주묘원품부터 시작해서 비로자나품까지 나오는 얘기를 신토불이라 합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품이 부처님의 몸을 전생사부터 해서 쭉 설명이 했지 않습니까? 법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정보가 되고, 부처님이 어지에서 사실은 세계 성지품이나 화장세계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의보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이 눈코 입기가 안입이 설신이 이 몸뚱이가 정보인데, 이 빨가벗은 이거 몸뚱이 위에다 옷을 걸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의보에 해당해요. 그죠? 부처님의 바탕의 법신과 불신과 그 불신이 어제서 하는 불찰,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진 모습을 그려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주묘원품부터 그렇잖아요. 예,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나요? 웃음이 싹 사라지면 골치 아프다 그 얘기. 웃을 때는 뭐 골치 아플 일도 없어요. 머리 쓸 일도 없고, 그렇죠? 예. 하여튼 이 하장 세계품의 13층은 무슨 세계가 있어요? 사바 세계. 예? 그렇지, 하장 세계. 이 사바 세계가 극락 세계예요. 그 우리 그 하음경에 나오는 1층부터 20층까지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10층까지는 자리 나를 이롭게 하고 11층부터 20층까지는 남을 이득되게 한다. 우리는 13층에 사니까 최소한 남을 몇 퍼센트? 30%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10만 원 버리면 3만 원 남을 위해서 쓰고 1,000만 원 버리면 한 300만 원 남을 위해서 설 수 있어야 이 사바 세계에 사바 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바하가 된다 이거. 예? 11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또 지루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뭐 여기 앉아 계신데 쪼랑말도 있고, 뭐 어디 큰 말도 있고, 예. 하늘에 뭐 비는 내리고, 풀은 풀만큼 물을 빨아먹고, 소나무는 소나무만큼 물 빨아먹고, 곡식은 곡식만큼 빨아먹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법문은 제가 이렇게 말은 제가 하지만은 알아들으시는 거는 각자의 역량껏 알아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문은 저인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하안경 책을 많이 읽고 해서 하안경 내용이 훤하면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다른 꽃물까지 묻혀가지고 이해하고 소화하시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오늘 뭐 맹탕으로 오신 분들은 귀만 따가워가지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이고 귀 따가워라 시끄러워라 밥 먹으러 갈란다고 벌써 나가본 분도 계시고. 재미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래 재밌다면 안 되지. 오늘 오후 본문은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참 야마천군 개참품 그런 데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막 1회차 설법부터 9회차 설법까지 설법을 할 때 이 하엄경에서는 이 설법 의식이라고 있는데, 설법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맞이를 하나 올리든지 부처님 전에 그 무슨 의식을 하잖아요. 의례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전에 이제 염불을 하고 목탁을 치고 천수경을 하고 정건을 하고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 뒤에 마지밥도 꼭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눌러 놓잖아요. 예?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납작한 이렇게 접시에 받치는 게 아니고 높은 데에 받쳐가지고 존경하듯이 이렇게 불기를 그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나지막한 데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그 닭이는 이렇게 굽이 있어요, 그죠? 예. 높이는 거는 좀 존경하는 의미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엄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향을 꼽아도 탁 정중앙에 꼽고 뺐다 하면 다시 꼽아놓고, 그죠? 예. 초를 꼽아도 그렇고, 항상 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하나 하는 것부터 저 바깥에서 문제 풀풀 나는데 쫓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음도 많이 문제가 풀풀 날 텐데 그걸 팥앙금 내일 모레 동지 아닙니까, 그죠? 팥앙금 깔아한 뜻이 마음을 차분한 게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청량 삼세 서방 구정도 사세 북방 양, 내 마음을 차분하게 천수기 다란이를 한 21편쯤 하면은 1시간쯤 하면 마음이 쫙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을 들고 일어서서 정건을 하고,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풀풀 난다고 뭐 천수 다란이 한두 번 하고 일나가지고 남 몰래 달아나라 야야 남만 알자 참 그래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알아들은 분들만 그래.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의식을 한다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춘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상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축원할 때도 아항고 시방 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 이렇게 해야 우리 축원이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고 시방삼세 그게 뭐 안고 찐빵 먹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영업 없이 그렇게 성의 없이 염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항사법계 무량 불자등 동유 화장 장음에 이래 연불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정성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 하기 싫다고 지방삼세 안고찜빵 뭐 이래 가지고 되질 않아.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암경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라면은 각 해차마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반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설법주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든 사람만이 몸과 뜻과 말 속에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피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고 경전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했을 때 정말 이게 마음이 축 가라앉든지 널브러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방방거리고 들뜨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가피가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들어 이제 모질게 하면 많죠. 대부분 한 1년 정도만 해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 많이 아십니까?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각 해차의 가장 큰 골자는 반강과 삼매다. 부처님은 반강에서 정맹하시고 법주는 삼매에 들어가서 튼튼한 법기가 돼서 그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이어지는데 때로는 부처님께서 반강을 안 하시는 해차가 한 해차가 있어요. 이세간품은 반강을 안 하십니다. 또 설법주가 삼매에 들지 않는 해차가 있어요. 2회차에서 문수보살이 삼매에 들지 않으십니다. 자, 2회차, 8회차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 외에는 전부 반강과 삼매가 들어 반강을 부처님께서 2번 하실 때도 계세요. 대부분 한 번 하시는데 그럼 1회차에서는 반강이 열의 현상품에서 반강을 하시죠. 열의 현상품.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반강으로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의 현상이에요. 열의 출현품에 또 저기 가면 이제 7회째 반강하시고 열애가 출현하는 품이나 열애가 현상하는 품이나 똑같은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 품에서 대충 반강을 하시고 그리고 노래할 때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조명 뭐라 하죠? 사이키 조명 있죠. 팝송, 쌍송, 뭐 이렇게 개송, 예? 개송이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천상에 가서는 개송으로 찬탄할 때 노래할 때 반드시 반강합니다. 그러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반강하시겠구나.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반강하시겠구나. 도설천궁 개참품에서 반강하시겠구나. 잘 모르면은 어디서 반강한다? 개참품은 다 부처님께서 반강하신다. 안 까먹겠죠? 자, 열의 현상이나 열의 출현이나 개참품 이런 데서 반강한다면 얼추 하면 5개는 외워버렸어요. 그죠? 열의 현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도설천궁 개참품, 열의 출현품. 그 나머지는 뭐 입법개품에 반강하실 거고, 그죠? 십지품에 반강하실 것이고, 맞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강명각품 그것도 반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강 8번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8회차는 반강 안 하시니까 외우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워요. 1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열의 현상품에서 처음 반강이 입에서 반강하시는데 구중 반강을 하시고 입에서 반강하신 뜻은 이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부처님 치아가 40개인데 40부류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강 이름이 무려 10개나 됩니다. 예. 그리고 반강 건속들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께서 반강하시는데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 이것은 이 하음법은 일성중도법이다. 중도정견이라. 미간에서 방광하셔가지고 방광이 모든 일을 마치고 부처님을 뱅뱅 돌고 부처님 어디로? 발바닥으로 들어오셔요. 예? 그리고 발바닥에 들어왔던 방광이 2회차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광명품이니까 부처님 방광하시겠네, 그죠? 이 광명각품에서 방광하실 때 부처님 방광은 어디서? 발바닥에서 쫙 나온대. 발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을 상징한대. 발바닥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머리 숫자 돌린 보살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문수보살은 머리 숫자가 아니지만 머리 숫자 쓸 때는 문수보살 다른 말로는 묘수보살이라고 해요. 묘할 묘자 머리 숫자, 묘길상보살에서 묘수보살인데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돼서 그때는 삼매는 없지만은 하여튼 방광을 2회차에서는 어디서 하신다? 발바닥에서 방광하신 것은 발바닥이 믿음이 돼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탄탄해진다 해서 그 강명각품에서 발바닥에서 방광하시고, 어디서 들어온 방광의 발바닥은 1회차 설법 미간에서 방광이 발바닥으로 들어갔다가 2회차에서 발바닥에서 나왔죠. 그래서 3회차 방광은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3회차에서 방광을 하시는데 그때는 발가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발가락이 우리가 조금 아프든지 뭐 좀 없든지 이러면 딛고 서면 이렇게 잘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불교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발가락에서 이렇게 탁 잡고 이론이 충실하다 해서 그 발가락에서 방광합니다. 좀 지루합니까? 그러면 발가락에서 방광한 발바닥에서 방광, 발가락에서 발가락, 발바닥, 발가락, 양 발가락이 10개. 그리고 그 야마천군 개참품 오늘 할 부분에서는 방광을 발등에서 합니다. 발등, 양 발등에서. 이거는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어제까지 법문은 이론에 충실해라,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뭘 이렇게 잘 알고자 하고 그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력이 좋아지거든요.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해력이 있어지고, 이해력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해요. 그러니까 난 늙을수록 왜 이렇게 힘이 하노, 요새 뭐 이상하다 이러면은 산매가 없고 그건 치매에 가까운 거예요. 예, 오늘 4회차 설법에서는 발등에서 해서 실천을 해라 이 말입니다. 5회차에서는 가면은 무릎에서 방광해서, 무릎은 굽혔다 폈다 이렇게 주고 받고, 굽히는 거는 뭐냐라면은 작은 거, 해소향대라. 내 악랄하고 못된 소갈딱지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다 이렇게 소화시켜 버리고 바깥으로 널리 남들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경을 잘하고 참회를 잘하고 동참해서 같이 수의 동참을 하고 남에게 권하고 베풀어 주고 끝으로 이제 해양 잘하고, 이런 악업장이 다 무너지는 십회양품을 설할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요 5가지 그 방광은 발바닥, 발가락, 발등, 무릎 4가지네요. 그죠? 이 하체 방광은 부처님인 발 밑으로, 무릎 밑으로 하는 방광은 방광 이름이 없어요. 방광 이름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과 입에서 하는 방광만 방광 이름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것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회차 타자제처는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는데 백호 미간에서 방광을 하시고, 아주 이 십지법문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내품을 꼭 꼽아라면 세준명언품 하나 꼽을 수 있고, 중간에 2회차 하는 품에서는 십지품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을 옮기는 데는 이세간품을 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입법 계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런 품들이 굉장히 소중한 품들이 하은경 품 중에서도, 이 집이 다 귀하장도 소중하고 뭐도 다 소중하지만은 그래도 대들보와 기둥이 동양이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도 뭐 이렇게 가장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런 품들이 하은경에서는 그 네 품들이 굳건히 이제 앞뒤로 딱 지켜주고 있어요. 중간으로도 그렇고.
6회차는 부처님 백호 미관하시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방광을 2번이나 하셔. 열애 출연법 2번 하시는데 처음에 방광은 백호 미관에서 아까는 입에서 먼저 했지요. 이어서 미관에서 먼저 해서 열애성기 묘덕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정수리에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심각한데 좀 웃고 가야 되겠어요. 짱배기에 이 정수리에다가 부처님이 방광을 갖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걸 간정숙이라 그래요. 그죠? 이 정수리에다가 부처님의 빛을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부처님의 근본 지혜를 문수보살이 다 정득한 거예요. 두 번째 방광은 부처님께서 열애 출연법에서 입에서 방광을 하시는데 입에서 방광한 거는 보현보살의 입에다가 다 쏟아버려. 7회차에서 문수보살은 머리에 방광을 받고 보현보살은 입으로 방광을 부처님한테 받아들였으니까 8회차 설법에 보현보살이 설법만 하면은 부처님의 방광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8회차는 달리 방광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입법계품에는 그 유명한 보조 3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방광이 펼쳐져요. 예? 그 보조 널리 비춘다. 3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법계를 비추는 방광. 그래서 보조 3세 법계문 방광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품 이름이 뭐겠어요? 이 법계품이 돼요. 우리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알지요? 이름이 보조란 말이 그 입법계품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조 3세 법계문. 그 마지막에 입법계품의 방광은 부처님이 백호 미간에서 하시죠. 금강경 설했던 극고독원이라고 아시죠? 서다림 극고독원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법을 근본법표라 그래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고 또 이제 삼매 얘기를 쭉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 1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2회차는 문수보살이 삼매가 없고 3회차에서는 그 법회보살이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가시고 4회차에서는 그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 4회차에서는 행동을 잘해야 되니까 행동을 잘하려면 사유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사유 삼매 5회차에서는 그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강 삼매 보살의 지혜 강명이 있어야 해양하고 베풀 수 있어요. 예? 그 6회차에서는 보살 대지혜 강명 삼매에 금강장 보살이 들어가시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 품이 두 품이 있어요. 7회차에 십정, 십동, 십인품할 때 십정품이 있지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제불 찰나제 삼매 찰나도 없으니까 조금 찰나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업을 지을 입장이 번뇌가 생길 틈이 없지요. 그죠?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세요. 그 8회차는 부처님 그 보현보살이 불화장음 삼매 8회차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화장음 삼매 하음 삼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요.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음 삼매라 그러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해인 삼매라고 그래요. 해인 삼매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2회차 설법 현수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현수품 2회차는 삼매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2회차는 삼매가 이름이 없는 대신에 해인 삼매, 재종 삼매가 쫙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에 9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데 그 삼매 이름이 사자빈신 삼매.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지 부처님 어제 아래 말씀드렸지 뭐 쪽제비 삼매 뭐 이상하게 여우 삼매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부처님 무슨 삼매요? 사자빈신 삼매.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보조 법계 3세 그 보조 3세 법계문 방광을 쫙 삼매와 방광을 하시는데 그래서 근본 법회를 설하니까 강념당급 수미당 하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 그거는 보살들이 한 500명이 이렇게 모여와서 법문을 듣고 대덕성문 사리자 있잖아요. 왔는데 그 보살들은 다 법문을 알아듣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원경의 유명한 구절이 여롱여명이라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하원경 세주면부 저 앞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입법 개품 근본 법회에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에이? 모든 사람이 법을 설했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9회차에 설법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멀고 귀 멀은 사람도 그 치료하러 가야 안 됩니까? 그죠? 출발해가지고
이제 장엄장 누각에서 나와서 선주 누각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근본 법회가 아니고 지말 법회라 그래요. 에이? 그래서 스다림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멀리 동쪽으로 가서 사라림 복성 동쪽에 도착해가지고 부처님의 열반 대타람이 있는 사라림 무슨 림? 스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림으로 갔다 해서 이걸 출림 임림이라 그래요. 스다림에서 출발해서 사라림으로 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라림에서 만난 법문에서 수석 졸업했는 동자가 있어요. 누구? 선제동자. 그래서 선제동자 대표로 해서 남쪽으로 가서 법을 구해서 선지식들에게 법을 구해라 해가지고 53 선지식 법문이 쫙 벌어지죠. 선제동자하고 남순동자는 다른 사람이죠. 뭘 이해를 해서 같은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순례했다고 남순동자예요. 남순동자.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은 양명하다 이거예요. 따뜻하다. 양자는 따뜻하다는 말이고 명자는 환하게 밝다는 말 아닙니까? 양명하다 하잖아요. 따뜻한 거는 자비로움을 몸에 새기는 것이고 이타행을, 밝은 것은 자리행에 지혜를 새기잖아요. 괜히 남쪽으로 가라 하겠어요. 이마에 어둡다니 가면. 북순동자다. 북순동자. 참네.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요. 예, 시간이 이래저래 되는데 오후 시간에 좀 더 뭐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정리하고 막 그런 저런 방광과 삼매와 각품을 또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곳곳에 많은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면은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해외 동포들, 그죠? 또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원경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어설프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